지난주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냥 시키지 않으신다고. 반드시 먹이고 시키신다고 했어요. 온팡 먹이신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난 다음에 뭘 하라고 해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도요, 시작하는 1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어디를 봐도 이제 말씀 어디에도 뭘 해라, 뭐 이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 1절 안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먹으라고 주신 것들, 예수님 반석, 예수님 밧줄, 나그네 신앙, 또 연단으로 열리게 되는 믿음의 눈, 또 아예 불판을 새 걸로 갈아엎어 주시는 산소망, 이런 걸 한 보따리 먹여주신다는 얘기만 일단은 이제 먼저 나온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에.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뭐또 해야 된다 했었고 어떻게 살으라고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려고는 하는데 영 못하겠다고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나도 그냥 죽겠다고 그러면서 된통 이제 스트레스 받다가 확 그냥 때려쳐버려야 쓰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는 뭐 할 때다? 바로 먹을 때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어거지로 안 되는 것 가지고 막 그렇게 용쓰지 마시고, 지난주에 주셨던 그 13절 말씀처럼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졸라매고, 근신해서 뭐 할 때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받아 먹을 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못하겠으면 어거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먹고 하자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또 한 가지 더요.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받아 먹으면요, 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의원을 가서 우리가 한약을 지어 먹어요. 근데 보통 어떨 때 그 비싼 한약씩이나 지어 먹죠? 몸이 어떨 때? 막 기운이 넘치고 아픈데도 하나 없고 이렇게 몸이 깨어나고 가벼운지 모르겠다. 아주 그냥 난리가 다니겠다고. 그럴 때 한약씩이나 지어 먹어요? 아니잖아요. 한두 판 것도 아니고. 요새 그냥 얼마나 더운가 더위 먹었는가 보다고. 온몸에 그냥 기운이 하나도 없고 아주 그냥 죽겠다고. 한약이라도 한 채 지어 먹어야 쓰겠다고 할 때 우리가 한약을 지어 먹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쭤보는 건데 혹시 나는 요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운이 없어서 죽겠다고. 아주 그냥 온몸에 힘이 없어서 아주 죽겠다고. 그래서 그런가 자꾸만 예수님 얼굴이 했었고 막 저 멀리서 희뿌무리하게 천국 문짝이 왔다 갔다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고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그러신 분만 하나 둘 셋 숫자 셀 테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안 계시네. 아쉽게도 일부러 빨리 센 거 아닙니다. 설교 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센 거예요. 혹시라도 손 드신 분 있으면 제가 보약한 제드리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보였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통 이제 한약을 지어 먹을 때 보면요 혹시라도 이제 안 지킬까봐 종이에다가 써서까지 주더라고요. 한약 먹는 동안에는 뭣도 먹으면 안 되고 뭣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한약 먹는 동안 이런 거 먹으면 약발 안 받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종이에다가 써서까지 줘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여러분, 뭔가를 하려면 반대로 뭔가를 안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를 하려면 반대로 뭐를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를 오기로 했어요. 교회를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적어도 이 시간에 하는 드라마를 안 보기로 하신 거죠. 수요일에 몇 시기나 나오기로 하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시간에 집에서 그냥 누워서 쉬고 먹고 안 하기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훌륭하신 거예요. 진짜 빈말이 아니라 참 훌륭하시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참 대단하십니다. 시작! 참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오늘 안 나오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잘생기셨어요. 진짜 정말. 그러니까 여튼 핵심은 이거예요. 뭐를 하려면 반대로 꼭 뭔가를 안 해야 되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신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2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분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고요? 제어하라고 하잖아요. 일단 주목했으면 하는 말씀 제어하라는 겁니다. 제어하라고.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한테 뭔가를 하라고 시키실 때, 뭘 하라고 시키실 때는요 동시에 뭘 하지 말아야 될지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짜증나고 답답한 거죠.
아니 가뜩이나 하기 싫어 죽겠는 거 그래도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은혜 따라서 꾹 참고 그 말씀대로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뭘 하면 된다가 다가 아니고 동시에 뭐를 또 제어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아니 쓰리쓰는 하냐 그 몸에 좋으라고 지어왔으니 몸에 좋은 거라고 지어왔으니 꾹 참고 꿀꺽 삼키긴 하겠는데 걷다 대고 좋아하는 고기도 먹지 말라고 뭣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한약은 한약대로 먹고 고기는 고기대로 또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다이어트를 하기로 다짐을 했어요. 아니, 살 빼려면 운동해야 된다고 하루에 30분씩 그래도 마을 한 바퀴씩 돌고 그렇게 운동해야지 했단 말이야. 근데 운동하고 와서는 어때요? 라면 끓여 먹는 거예요. 운동했으니까 한 만큼 또 채워넣어야죠. 다이어트 하려면 운동해야 된다고. 그래서 운동했으면 된 거지. 왜 먹을 걸 절제하고 제어하라고 하냐.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면 반대로 뭔가를 안 해야 되는 게 생기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그게다가 아니라 뭐 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제어하라고. 그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요. 그 찬송과 가사처럼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끔씩 아니 자주 속에서 자주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찬송가 가사를 슬쩍 바꿔 부르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뜻대로도 살고도 잡네. 뭐라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안 산다고는 안 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는 한다고요. 그런데 걷다가 또 내 뜻대로도 살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어요. 분명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도 하고, 아니 그렇지 주님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찬송도 잘 따라 부르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 걷다가 아니 내 뜻대로 사는 건 또 하면 안 되냐고. 주님 뜻대로 사는 건 사는 거고 내가 그거 안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님 뜻대로도 살긴 살겠는데 내 뜻대로도 좀 하면 안 되는 거냐고 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11절 말씀에서 제어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1절 말씀은요 이런 뜻이에요. 그 제어하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뭐 해도 되는 하는데 가끔씩 해도 되는데 3번 할 것 좀 줄여서 2번 하고 2번 할 것 좀 제어해서 1번 하고 좀 줄이라고 좀 덜 하라고 하는 그 정도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2장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실게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예요? 버리고 라고 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뭐 이런 게 이제 11절 말씀에 나왔던 그런 육체의 정욕에 속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뭐 하라고요? 버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무튼 이 안주머니에서 별게 다 나옵니다. 오늘 돈 10,000원짜리 하나 갖고 왔는데 만약에요 이 10,000원짜리를 고창 터미널 앞에서 이렇게 제가 꾸겨서 던져서 고창 이제 터미널 앞에 뒀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데 제가 이 10,000원을 다음날 오늘이 지나서 내일 아침 돼가지고 다음날 도로 가져가려고 걷다가 둔 거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꾸겨서 놓은 거면 버리겠다는 뜻이겠어요? 당연히 버린 거죠. 아니 다음날 제가 이 돈을 도로 찾아가겠다고 하루 지나서 가면 이 돈이 그대로 그 터미널 앞에 있을까요? 단번에 누가 가져가도 가져가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여기다 제가 다시 도로 찾아가려고 둔 게 아니라 버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여러분. 버린다는 것은요. 더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더는 그걸 갖지도 않겠고 신경도 안 쓰고 살란다. 이 뜻이라고요. 버린다는 거. 도로 내 거 하고 도로 갖다 쓰고 이러지 않겠다는 게 버린다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던져놓은 10,000원은 제가 버린 거예요? 버린 게 아니에요?
이건 버린 거 아니에요. 눈독 들이지 마세요. 먼저 주시면 힘들라고 지금 설교는 기회도 안 되고 여거만 지금 자꾸 신경 쓰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 것 같아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는 예를 든 거고 여기 터미널이 아니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세요. 버리시라고. 이건 제가 버린 거 아닙니다. 이따 도로 예배 끝나고 찾아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의 요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11절 말씀에서 제어하라는 말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번 할 거 2번만 하고 2번 할 거 1번만 좀 하라고, 좀 줄이라고, 좀 덜 하라고,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절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말씀을 같이 봐야죠. 아예 뭐래라?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제어하라는 얘기는 버리라는 말이라고. 더는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다시는 도로 가질 생각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제어하라는 게 아예 버리라는 뜻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짜증나는 거예요. 뭘 해라, 어떻게 살아라, 그 말씀 하나도 지키기 힘들어서 막 용쓰고 몸부림을 치는데 걷다가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까지도 하지 말라고, 제어하라고, 버리라고까지 하지.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떻게든 좀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제어하고 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랑, 또 어떻게든 나를 꼬셔가지고 죽어도 안 떨어질란다고 앵겨싸는 그 마음이랑, 그래서 매일같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11절 말씀도 다시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뭐하는,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제어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내 안에서 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못하게 꼬셔쌌는 그 육체의 정욕,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을 거슬러 자꾸만 싸움을 걸어 싼다는 거예요. 그냥 살짝 까짝까짝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싸움을, 아주 그냥 나랑 치고받고 하자고 무섭게 달려든다, 이 뜻이라고요. 싸움을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이놈의 것을 그냥 제어하고 버린다는 게 그래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쯤 오니까 저도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질문. 그럼 도대체 왜 제어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아니, 하나님을 믿어도 어지간히도 제어가 안 되고 떼어내지지도 않는 것들을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내 육체의 정욕은 또 정욕대로 따라서 사는 게 무엇이 그렇게 큰 문제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고는 내 정욕만 따라서 살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도 살고 내 육체의 정욕도 그 정욕대로 따라 살면 뭐가 그렇게 문제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누이 좋고 내고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님도 보고 별로 안 따고 싶으신가 보네. 아주 님인지 남인지 징글징글해 죽겠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도 하고 내 욕심대로도 살기도 하고, 왜 이 둘을 같이 하면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질문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라고 했어요? 세 글자. 그네는 그네인데 나로 시작하는 거. 이 정도 힌트 드렸으면 초등 1학년인 저희 둘째 딸에게도 맞춰요. 세 글자. 그네는 그네인데 나로 시작하는 그네. 나그네. 우리는 이 땅에서 뭐라고요?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봤었잖아요. 그래서 11절 말씀에서도 그 얘기 또 나와요. 11절 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뭐 같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딴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우리에게 하신 얘기라고. 나그네. 무슨 뜻이라고 했죠?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잠시 머물고 떠도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요? 이 땅은 우리의 고향이 귀다 아니다. 이 땅은 우리의 고향이 귀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물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엄연히 따지면 이 땅은 죄로 얼룩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고향 땅은 아닌 거예요. 이 땅은 영원히 머물 고향 땅은 아니라고요. 이 땅은 죄로 얼룩진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고향 땅은 죄 얼룩이 요만큼도 없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고향 땅으로 여기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나그네란 말. 따라서 우리는 고향 땅 또한 이 땅에서 아주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니까 자꾸만 내 영혼을 거슬러서 싸움을 거는 그 육체의 졸국, 그 육체의 졸국을 그래서 제어하고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이 땅의 고향의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럼 이 땅의 것들을 그렇게 욕심내고 집착하며 살아서 되겠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급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가 안 맞는다고요? 급이 안 맞는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땅이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고향인 사람들로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안, 영원한 만족,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정말 꼴랑 이 땅에서 육체,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숨이 닿을 때까지밖에 줄 수 없는 영원하지 않은 기쁨, 영원하지 않은 행복, 영원하지 않은 평안, 영원하지 않은 만족, 영원하지 않은 생명을 위해서 그것 욕심내고 살아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급이 안 맞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20대 때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20대 나이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랑 여러분만 있으니까 하는 소리지만 솔직히 여러분이 20대 때 나름 이뻤어요? 안 이뻤어요? 솔직하게. 무엇이 이 얼굴이 이뻤겠냐고. 근데 우리끼리 있어서 하는 소리인데 남자 서너은 따라다니긴 했어라. 그러지 않으세요? 진실은 어차피 주님만 아시고 우린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런 걸로 하시자고요. 여튼간에 아니 그런 말도 있잖아요. 미인 방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미인 방명. 누가 이렇게 뜻을 설명해 주시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미인 방명이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이쁜 년이 빨리 돼진다는 소리예요. 미인 방명.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이제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쁜 년이 빨리 돼진다고. 그래서 말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아따 천국 한번 빨리 가겠습니다. 시작. 아따 천국 한번 빨리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쁜 거 오래 간다 못 간다? 이쁜 거 오래 못 간다. 맞아요. 근데 누군 또 그러더라고요. 안 예쁘면 아예 못 간다고. 말의 요지는 무엇이냐. 여러분 그러니까요. 아무리 이쁘고 잘난 얼굴이어도 내 육신, 이 땅의 것은 그러니까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게 핵심이라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영원한 것을 지고 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저 그렇게 나그네로 살다 가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욕심내고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따라서 행동하고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야 쓰인다는 거예요. 급이 안 맞다니까요. 급이 안 맞다. 한번 또 따라서 해주세요. 급에 맞게 살자. 시작. 급에 맞게 살자고. 아니 천국 백성이면 천국 백성 급에 맞게 이 땅의 것들에 막 그렇게 너무 휘둘리고 집착하고 욕심내고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물론 알아요. 쉬운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나사렛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의 길 또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그래도 나름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걷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서 이제 가방을 싸요. 그 길에 나서기 위해서 가방을 싼단 말이죠. 말로만 하는 정도일 것 같아서 가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깜짝깜짝하죠. 저희 둘째 딸내미 예나 가방이 말도 안 하고 가져와서 또 집에 가면 된통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 여튼간에 이런 가방을 쌀 수 있어요. 길을 나서야 되니까. 근데 이 가방 안에다가 길을 나선다고 또 뭐 짐을 싸겠다고 이것저것 내가 싸고 싶은 거 욕심나는 거 바리바리 싸서 이제 가방에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넣고 싶으세요? 제가 돈을 한 몇천만 원 뽑아오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가져오지 못했고, 가는 길에 뭐라도 좋은 거 있으면 국자로 퍼가려고 국자 하나 챙겨서 가방에 넣어요. 국자로 담기는 너무 얼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냄비도 하나 챙겨가지고 여기다 담아서 가려고 가는 길에 나 욕심나는 거 챙겨가려고 담아가려고 냄비도 가방에 넣어요. 냄비도 좀 영 부족하다 싶을 것 같아서 쟁반도 하나 챙겨요. 그래야 이것저것 많이 담을 수 있죠. 뭐 넣을지도 모르는 냉장고를 사실 갖고 싶었는데 가방에다가 막 이것저것 챙겨서 이제 싸가지고 길에 나서는 거죠. 좋아요. 필요한 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내가 욕심나는 거 챙겨둔 거 가방에 쌀 수 있죠. 그게 그렇게 무슨 큰 잘못이겠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욕심난다고 가방에 한 개, 두 개 계속 쟁여놓고 쌓아놓고 그렇게 길에 나선다고 해보자. 그럼 가다 보면 아유 가방 무거워 죽었다고, 아유 가방 땜시 어깨 아파 죽겠다, 가방 땜시 허리 아파 죽겠다고, 가방 땜시 다리 아파 죽겠다고, 에이씨 가방 땜시 이 길을 끝까지 난 못 가겠다고, 죽겠다고 포기할란다고 돌아갈란다고 그만둘란다고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가방 때문에.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내 욕심, 내 욕망도 부리면 안 되는 거냐고. 그거 그렇게 다 안 된다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돼요. 저는 그렇게까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그 길을 나서긴 한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방금처럼 그러다 보면 내 욕심의 가방, 그 가방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따르는 그 길을 가다가 포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인 거죠. 자, 그런 방법은 딱 하나인 거예요. 그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한 방법은 딱 한 가지라고. 가볍게 하자는 거예요. 내 그 욕심의 가방의 짐을 가볍게 만들자. 내 욕심, 내 욕망, 내 집착, 내 정욕의 가방을 가볍게 비우자. 그러면 쟁반도 꺼내고 아까 쌓아놨던 냄비도 꺼내고 국자도 꺼내면 이 가방의 자리가 널널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비워진 가방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한 보따리도 집어넣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그 길 힘들지만 이 가벼워진 가방이 그 길에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담아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어하고 버리라고 하시는 건요, 채워 넣어 주시겠다는 뜻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만큼 채워 주시려고,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잘 도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어하고 버리라고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실 때 동시에 내가 욕심내고 집착했던 것들을 제어하고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무턱대고 다 버리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실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채워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버리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소망하면서 기꺼이 내 욕심과 집착들을 제어하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으면서 그 은혜를 발견하며 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바람으로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이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